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고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자만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자만심. 그리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절대시하는 자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절대시하는 자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가?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영웅의 삶이 마무리 짓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지막 관문,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그걸 다윗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일생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마지막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심각한 범죄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만약 세상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죠.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죄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느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대형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밧세바나 우리아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평생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할 만큼 치명적인 죄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만이나 영적인 자만 이런 것은 작은 죄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간음이나 살인보다도 더 악한 죄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백성이, 교회가, 교육자들이, 교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지은 죄, 우리가 통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핏대를 흘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을 핏대를 올리면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자만이라는 죄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빠졌던 치명적인 죄,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자기 의에 빠지는 죄악이죠. 백성의 지도자는 지도자로, 백성들은 백성들로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의 책임감으로 돌리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지금 같이 망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거죠. 다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자기 혼자 의로워져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운데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자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인맥을 자랑하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인맥을 자랑한다는 것, 지금 다윗이 계수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예요.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맥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걸 실수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만족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이 죄악이죠. 너무나 많은 정치, 경제, 종교인 할 것 없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힘쓰는 게 뭐냐면 맨날 인맥 관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짓이 팽배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인맥 관리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인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걸 실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영적 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견을 절대시하는 자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자기 의견을 절대시하는 자만. 누구나 이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결과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견을 절대시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자만의 마지막 단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의견을 절대시 여기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생각도, 내 경험으로 다 얻은 결론, 내 지식으로 다 얻은 결론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합리적 경직성을 탈피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합리적 경직성을 탈피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옳은 의견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의견만을 그냥 관철시킵니다. 자,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왜 어째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명령한 것이 옳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의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지적해주고 설득을 시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절대시하는 자만에 딱 빠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놀랍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촉합니다. 왕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시행해라고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인 경직성이 영적 자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설명과 이유와 대화가 없이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 4절 말씀을 보면 이 구조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요압은요 신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거다. 신앙적으로 지금 논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좀 합리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자만심에 안 빠진 사람이라면 왕이라도 최측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인구가 잘 관리되어서 소외된 사람이 없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어때요? 요압의 3절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다윗의 반응은 어떻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경직성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재촉하는 거예요. 하라면 해. 내가 왕이잖아. 이러면 영적인 자만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증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 깊다는 게 뭘까요? 100%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신앙일까요? 그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비합리적 경직성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럼 왜 다윗은 이런 그럼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경직성에 사로잡혔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굳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는 위험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유독 하나님과 가깝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더 선하거나 더 의로울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데 자기 의 때문에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항상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유연성 있는 사람이었는가. 한 번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발이 잔치할 때 사람을 보내서 떡과 좀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나발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하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거느리고 400인의 군사 거느리고 가서 오늘 만약에 이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를 갈고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흥분돼가지고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한 여인이 종들과 음식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윗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죠? 그 불량자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그 귀부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세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서 그 미련한 자 나발을 상대하려고 합니까? 그건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이 제거하실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맹세하고 저주했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너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면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의 아내의 말도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굉장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만한 어마어마한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 평생의 동지인 요압 장군이 또 군사령관들이 건의를 해도 듣지 않고 합리적인 대화도 하지 않고 강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말 들어,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절대적인 완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월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한없이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영원한 완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분들은 20년이 넘게 저랑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10여 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정말 멋있었고 아름답고 훌륭했거든요. 지금요, 여러분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 바람 앞에, 세월의 바람 앞에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피부가 상하고요, 몸의 장기가 여기저기 망가지고요, 굉장히 기라성 같고 신앙의 영웅 같았던 사람들이요,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보세요. 여러분, 언제 제가 이렇게 안경을 꼈어요? 눈이 1.5, 1.5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안경뿐이겠어요? 보조기구 없이 살 수가 없는 몸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경험, 내가 전에 받았던 영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던 그 높은 지위가 오늘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세월 앞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전투가 뭐죠? 워터루 전투죠. 그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 유명한 문인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죠. 이 사람이 그 워터루 전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짝달만한 키의 전제군주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그의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보병을,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에는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사령관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그 짝달만한 그의 몸을 쭉 펴서 키를 내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빅토르 위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잘 갖추었어도,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항상 옳다는 자만으로 경직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겸손히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절대시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랑의 유연성을 회복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유연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신의 의견을 절대시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생길까? 우리들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요, 더 고집세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4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재촉한다고 나오죠. 강압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충원을 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말 들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예전에 지금 아둘람 굴이라든지 유대 광야를 헤매고 고통을 겪을 때는 다윗이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들의 말을 기울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고 나니까 사랑했던 대상을 사용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왕이 자신의 허세를 보이려고 인구를 계수하고 그걸 갖다 강압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랑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잠깐입니다. 사랑, 사용, 둘 다 사자 돌림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어때요? 사랑하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경직된 걸 봤어요? 그렇게 다른 데서는 못되고 교만하고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나 또는 친구들 중에 아주 못된 선배나 친구들이 있잖아요. 충격받는 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한테 가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애인 만날 때 너무 착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사용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윗이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민족의 영웅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가 문제냐? 이게 바뀌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사랑의 유연성을 회복해야만 다시 한번 희망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스스로 패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사성어 중에 언청개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언자에 들을 청, 그 다음에 셀개에다가 사용할 용자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충원을 하면 들어줘야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면 그걸 옳으면 써줘야죠.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의 의견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다른 말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계획을 이야기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조조 있죠. 조조에게는 항상 많은 영웅들이 따라다녔어요. 조조를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요. 사실은 삼국지 상반기에 중요한 전투가 관도대전인데요. 초창기에는 원소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너무 유리했고 7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고 용맹스러운 장군들은 다 원소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나마나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소는 지형과 자기가 소유한 힘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조조는 원소에 비하면 10분의 1 군사 7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조는 지형이나 재력이나 군사력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원소의 그 식견이 좁고 사람이 포용성이 적은 걸 알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조에게로 간 거예요. 조조 주위에는 사람이 항상 많아요. 결국은 조조는 인재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허유라는 사람이 아무리 원소에게 건의를 해도 무시를 당하니까 자기 옛 친구인 조조에게로 간 거예요. 적에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간청합니다. 지금 70만 대군이 먹을 식량이 5소에 있는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식량 그 창고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면 적은 의지가 꺾일 겁니다. 조조는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실행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를 불태워버리니까 원소에 있는 모든 속한 장수들과 군인들이 절망해갖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다 조조에게로 투항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있냐, 얼마나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유연성 있게 다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뜻을 굽힐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실수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죄악에 빠지고 지금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도 바로 여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왜 그렇게 관찰하려고 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니까 뜻을 관찰시키려고 교만하게 구는 거죠. 예수님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피땀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사투하는 게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정말 예수님이 힘겹게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견을 절대시 여기지 않고 내려놓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뭐요? 마옵시고. 뭐 우리가 평생에 정말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아의 본성 속에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70%가 아니라 100%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이것과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겼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기의 뜻을 굽히고 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유연성이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위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갑니다.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유연성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의 유연성이라는 원리를 포기하고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못 견디겠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한 것에서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의 유연성의 원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 이 사랑의 유연성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뭔가, 지금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위태로운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족의 보편적인 가치 속에 지금 가장 없는 게 뭐냐면요, 유연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을 사용의 대상으로 여겨요.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용의 대상으로 여겨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전부 다 사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체면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직장에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또는 일을 통해서 내 원하는 거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갔다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사랑의 유연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경직되어 있어요. 자기 뜻만 절대적이에요. 이 나라 민족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의견 절대시합니다. 상대편을 향한 사랑의 유연성이 전혀 없어. 조금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그 공동체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에 7만 명이 죽은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가치관으로도 사랑의 유연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연성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그 맛을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좀 자기의 뜻을 절대시하지 말고 사랑의 유연성으로 내려놓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또 자기의 뜻을 절대시하는 이 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라. 여러분,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누구도 신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일부만 알 수 있는 존재지 모든 걸 항상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니고 살아가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4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앞을 보고 있죠. 여러분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뒤통수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쫄여보고 있고 얼마나 한심하게 저 흰머리가 많네. 뒤통수가 왜 저렇게 납작할까? 지금 별소리 다 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뒤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뒤가 따끔거리는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을 보고 하여튼 미소를 찌고 있을지 쫄여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옆도 잘 안 보여요. 위도 안 보여요. 밑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얼마나 지금 작은 부분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만들 때 이 앞면에다가 그냥 눈을 2개를 박아두신 거예요. 고맙게 2개 박아서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창조주였으면요, 눈을 하나 더 만들어 놨을 거예요. 손 등에다가. 그래갖고 이렇게 누가 그러면 이게 다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제가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겠죠. 그러다 눈 찔릴 일이 많겠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이 봐주고 설명해주고 해야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편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은 아, 내가 뒤통수가 어디가 지금 가르마가 잘못됐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반드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건 무시하면 정말 너무너무나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고, 나만이 옳다고 말하지 말라고.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들린 L. 반 헤케라는 사람이 전책입니다. 이 사람은 임상 심리학자이죠. 누구에게나 블라인드 스팟이,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뇌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각지대가 개인, 사회, 국가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똑똑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국민이 다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얼마 전 뉴스에 나왔는데, 보면 똑같은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능들이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 블라인드 스팟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간 심리의 사각지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저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맹점, 그러니까 사각지대 가운데 세 가지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제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냐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이후로 연구해야 될 게 뭔가를 발견한 사람이 박사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그런 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뭐냐면 다른 학자들은 다 똑똑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와 다른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흔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요 순간 감정적인 대응만 해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 번째는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신기하게 남의 결점은 저 바보 왜 저리 하고 다 잘 봐요. 너무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잘 봐요. 왜요? 그렇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못 봐요. 기껏해야 몇 군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서 바보 같다고 쉽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바보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 인정해요? 성질나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바보 같아. 너 실수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때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바보 같아. 고맙다고. 내가 못 봤는데 알려줘서. 근데 그거 자기가 못 보니까 인정을 안 하지. 내가 증거를 대봐. 남들은 다 증거를 보고 있어. 자기만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차원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3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이 속에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미래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부만 알잖아요. 우리는 맹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쉽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볼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볼 때 여러분 뭘로 봐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얼굴 지금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반드시 다른 걸 통해서 내 얼굴을 봐요. 여러분이 또 거울을 통해서 볼 때 자기 얼굴 제대로 볼까요? 상상한 자기 얼굴을 봐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잘생긴 줄 알았어요. 만화의 주인공을. 그리고 거울을 보면 정말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촌 형 중에, 외사촌 형 중에 그 사촌 형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충격을, 저 많이 본 얼굴인데? 저 납작하고 눈이 짝 찢어졌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저 모습 어디서 봤지? 했더니 나였어요. 거울에 본 게 나였어. 그리고 그 형을 보니까 내가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제 실체를 봤어요. 비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 자신을 못 보는 다른 시각들을 참모들로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요압 장군. 비록 너가 며칠 전에 나한테 대들고 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고마워. 그랬으면 7만 명 안 죽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했던 영웅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한계, 지나간 날들의 훌륭한 삶 때문에 오늘의 망가진 모습을 못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밖에서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책망받아야 되는, 훈계받아야 되는 존재. 그냥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빼면, 내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빼면 나는 자랑할 게 아니라 창피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내가 경건한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나 어리석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가 완전하더라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수많은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하고 율법주의자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면서 앞장서서 헌신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뭐냐고요?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설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맞습니다. 나 십자가의 주님밖에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상처가 금방 치유가 돼요. 자유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봉사하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간순간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주님 보혈로 나 씻어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는 걸 통해서 나를 우상화하고 교만해지니까 십자가 붙들고 봉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뜻이 옳다고 절대시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이 시대의 아픔이 그거예요. 너무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100% 그것만이 이민족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쓰셔요. 내가 생각하는 이념과 사상이 모든 게 아니에요. 함정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리더들이 한 측면에서 훌륭한 일을 하지만 한 측면에서는 엉망일 수도 있어요. 절대시하지 마세요. 자기의 입장과 이념과 신념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할 때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